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그 지위와 신분이 비천해지고 티끌에 앉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려와서라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비하입니다.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중동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비참한 신세를 못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 왕국을 치시는 몽둥이로 쓰셨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낮추시려고 하시니 또 금방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맷돌을 갈고 가루를 갈고 이것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강을 건넜다는 것은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사실상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나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배후에는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흑암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 바벨론에 더 이상 영광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바벨론은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자기가 행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리하여 특권과 기회를 남용하였고 나라를 취급함에 있어서 잔인하게 취급하였기에 낮추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영영 여주인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종말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과부도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라고 사람을 빗대어 묘사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결혼한 여인에게 다가올 두 개의 큰 재앙들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장하면서 거만하게 말하였습니다.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일이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무수한 주술과 주문은 바벨론의 마술 행위가 수없이 실행되었으며 이들은 위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는 보고 징벌할 수 있고 구속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사를 지도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심판과 징벌을 주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은 바벨론을 속였다, 잘못 이끌었다고 하는데 점성술과 주술들로 표현된 지혜와 이러한 관습들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밀렐, 너를 유혹하였다, 옆으로 빗나가다를 의미하는데요. 이 잘못된 길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이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이 호련히 너무나 빨리 임하게 될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예고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예고하시는 계시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한창 젊은이에 비유될 수 있는 그때에
바벨론은 이러한 주술행위에 힘쓰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들의 멸망을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익한 것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14절에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짓 종교에 불과하다. 촉에같이 불에 쉽게 탄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따뜻하게 해줄 숯불도 아니라며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아,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은 이런 비참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 이 가치는 바벨론의 점성가들의 멸망을 요약합니다. 바벨론아,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도 이같이 된다. 점성가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위하여 힘썼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장사하던 자는 무역하던 자를 말합니다. 그 장사하던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지자 도망을 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을 구해주지도 않으며 어느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4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 왕국을 치시는 몽둥이로 쓰셨으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낮추시려고 하시니 또 금방 높아졌던 바벨론이 낮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민족을 흥망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고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취급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멀리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오직 참 말씀만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